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곧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따라 살며 세상의 만족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맡은 일에 정직하고 긍휼롭게 행하여 국민들에게 불신과 지탄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속의 굳건한 나라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남북한의 모든 긴장들이 풀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30년간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더욱 발전 부흥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그동안 무더위로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끼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구영선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사랑을 말하나 환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넘어 삶의 전부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모든 땅과 모든 세대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선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셔서 안전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붙들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품에 거하는 예배자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9일 내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본관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다락방을 예배로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교회에서 다락방을 원하시는 순장님들께서는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및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없는 이전 다락방 장소는 자동 폐기되며 다락방 장소는 대집화장들이 배정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 구약 113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기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노라면 다니엘 시대 때부터 이 땅에 강력한 5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국의 시작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국가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광대한 나라들을 점령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바로 그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는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시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과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는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바라는 승리의 소식이 있을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고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마치 만주로 상해로 도망을 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징계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하신 후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를 잘 믿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 민족을 들어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고 그 나라를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할 때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면서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5년 개봉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1000만 명 이상이 봤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 계셔요? 네. 1933년 조국이 일제에 의해서 사라진 시대 중국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작전에 투입합니다. 독립군 저격수 안윤옥, 폭탄 전문가 황덕삼,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임시정부 경무국 염석진을 일본 고관과 친일파 강인국을 암살하기 위해서 국내로 잠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염석진 역할을 했던 이정재가 사실 밀정이라는 이중간첩 역할을 하면서 일본 경찰에 이 정보를 넘기게 되어서 독립군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안윤옥은 일본 고관과 강인국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는 염석진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후 1949년 반민특위 재판이 열려서 염석진이 밀정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염석진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옥류는 이 염석진을 찾아내어서 처단합니다. 안옥류는 이 염석진을 찾아 총을 겨누면서 왜 동지를 팔았느냐 하며 배신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염석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33년 일제 압박 아래에 있을 그때는
나라가 다시 해방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기에 일제 밀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어떤 나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를 외쳤지만도 많은 이들이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펴고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멸망의 바람을 불게 할 것이며 파멸자가 바벨론에 올라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파멸시킬 자가 누구죠? 어느 나라죠? 아세요? 바벨론을 파멸시킨 나라 메대와 바사. 우리 다니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와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사 그러면 우리 잘 모르죠. 바사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그 자리죠. 그렇습니다. 바빌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 메대 바사 나라인데 이미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풉니다. 그 신상은 5 왕국이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머리 금나라는 바벨론 왕국이고 다니엘이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바벨론 왕국의 왕이죠. 또 은으로 된 2 팔과 가슴은 뒤이어서 등장하는 메대와 바사 왕국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복부는 헬라 왕국이고 철로 된 허벅지와 종아리는 로마 제국이며 마지막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10발가락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돌이 날아와서 쳐서 부스러뜨리죠. 아마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학 1달 동안, 휴가 1달 동안 깊이 말씀을 보는 속에 그동안 저도 이 10나라가 뭔지, 짐승이 뭔지 참 많이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이번 휴가 때 뭔가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꼭 나오십시오. 이걸 봐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보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가 보여지는 귀한 키가 이 다니엘 7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북쪽에 있는 큰 민족, 즉 메대와 바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황폐케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황폐케 할 것을 2절에서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키질 요사이는 방앗간에서 하니까 따이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리게 하잖아요. 그때
알곡은 바로 앞에 안에 수북이 쌓이고 쭉정이는 멀리 바람 위에서 날아갑니다. 이 퀴즈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퀴즈를 통해서 천국에 갈 성도와 지옥 갈 성도를 구별하며 또 들림받을 성도와 남겨질 성도도 구별하게 될 것을 예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런 퀴즈를 통해서. 또 알곡은 곳간에 들이며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퀴즈를 하실 때 사람을 보내어서 하시기도 하고 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변 나라와 환경, 흉년이나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퀴즈를 당하여 회개하고 알곡으로 간 사람도 있고 쭉정이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수많은 퀴즈를 당하지. 끝내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오미만 신앙의 고향으로 돌이킵니다. 그는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이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아픈 퀴즈를 경험한 후에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사실 이 퀴즈를 당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도 짧은 시간에 계속 나라가 승승장구하자 이는 자기 왕국의 국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넘겨뜨릴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바빌론은 메대와 바사이에서 하룻밤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5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본 바빌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있는데요. 역사가 제일 짧은 나라가 바빌론이에요. 다 몇백 년 통치했지만 바빌론은 100년도 못 넘겼어요. 그렇게 강력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를 징벌하는 데 쓰임받았던 나라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바빌론은 짧은 시간에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성공을 거두자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벨샤샬 왕 때는요 하나님 전에 사용됐던 잔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기까지 합니다. 혼자만 마신 게 아닙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다 그 성전 금잔에다가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뵀습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더욱더 자기들의 권세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의 백성들의 징계가 끝나면서 바빌론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절망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복이 있는 것은 비록 지금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참으로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이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 하라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안 죽겠다고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왕이 사례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였지만도 바로와 사례가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막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게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하셨는데 유다 족속이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는 하여도 멸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을 보면 지금은 바벨론이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보복을 당할 때이니 너희는 속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어떻게 했든지 항복하여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을 치실 계획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그리하셨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비록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셨지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려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족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가정인데 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기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것은 사실 롯 때문에 롯이 잘했어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구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실상 유다 백성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지만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에 새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을 받는 그때에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세우게 될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대신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배반으로 일관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당시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속 배반하는 그들을 징벌하심으로써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은 끝내 개선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일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너무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은 그 효과가 상실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란 31절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이 가리키는 때와 같은 시기로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유를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세우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는데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법에 그들 백성의 마음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란 이전의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돌 위에다가 새긴다 그랬지요. 돌 위에 새겼다 그랬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은 결코 잊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돌에 새겨지는 외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것이고 옛 언약은 율법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대하시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따라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비나 책에 기록된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그도 강조해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 남녀노소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51장 5절에서 앞에 읽어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랬죠?
여호와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파혼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혼되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들을 새 언약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에 6절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한때 바벨론을 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벨론을 보복하실 것이기에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51장 4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중이 어디죠? 그 중에서 바벨론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닥치는 모든 재난에 대하여 한 책에 기록하고서 그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51장 63절 64절로 예레미야가 끝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을 책에 써서 유브라데 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다시는 건져내지 못할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무려 154번이나 언급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바벨탑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나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화가 가득한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은 여호와께서 온 땅에 흩어져라 말씀하시는 그 뜻을 어기며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쌓았던 성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또 그 자리에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섰고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되어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나 큰 성 바벨론이 언급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될 성으로 귀신들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의미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 다 멸망했는데 또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지 않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저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이 운동 경기를 하는 이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이 마치 음녀가 주관하는 바벨론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시작부터 예수님의 주의 만찬 그림에 빗대어서
더러운 음녀들이 복장을 한 무리들이 등장하고 음란의 극치를 달릴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와는 상관도 없는 황소가 등장하고 백마 위에 탄 생강의 여신이라는 존재는 해골이 가득한 굴을 통과하며 나중에 황소 위에 타고 경배를 받는 모습까지 연출된다. 그녀가 전달한 오륜교의 개양이 처음에는 거꾸로 개양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바알을 상징하는 황소 앞에서 폐막식을 하며 고대 그리스도의 아폴로 창가가 연주되며 승리의 여신이 등장하며 황금 옷을 입은 한 존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오륜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벨론을 건설하며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열왕들이 이러한 바벨론 음녀와 놀아나면서 이를 지지하고 동조하며 함께 쌓아갑니다. 악법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륜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온 세계 5개의 대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륙을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바벨론 문화로, 악한 법으로.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여 거기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롯에게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나와 도망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 그 성은 진노의 잔을 받을 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성이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석진처럼 몰랐어요,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 성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다니엘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는 백성에게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니까요,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라고 그러고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래. 또 뭐 안산홍이 다니엘서를 가지고요, 자기들이 그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아시기에 미리 다니엘을 보내주셨고 사도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요, 너무 충격이 커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놀라운 환상들, 그것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 보면, 안 들으면, 못 깨달으면 그 바빌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휴가 중에 이 다니엘서를 좀 더 깊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늘 궁금하던 말씀, 이게 열 뿔은 뭐고 내 짐승은 뭐고 또 작은 뿔은 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는데
뭔가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나오세요. 내가 한 달 내내 연구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다니엘 7장 이후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를 잘 준비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의 귀한 비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귀한 말씀, 앞으로 되어질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살아나는 자에게 주신 환상과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에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 건설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